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듬뿍 부어서 흘러내리는 향유를 본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터인데 마음이 좀 삐진 것이죠. 왜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좀 오셨더라면 일찍 내 오빠를 살리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안 오시고 그렇게 지체하다가 지금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째 돼 이제 오십니까? 그런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 마르다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시간에 반드시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예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야 하는 그 시간을 재고 계신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뭡니까? 오빠가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간격을 우리는 뭐로 버팁니까?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믿은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다림 없이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온 민족을 주실 것처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래요. 요셉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최선의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는 13년이나 견뎠습니다. 무엇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견디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금방 보내주실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길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예수님 당신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3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믿는데 갈등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내 기도가 여전히 응답될 것 같지 않다면, 그래서 지금 마치 죽을 것 같다면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기다리는 게 녹록합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워요. 이제나 저제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 덜컥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티저 영상을 만들고 계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허상을 다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일찍 오셨다면 제 오빠 나사로가 죽었겠습니까? 주님 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현 주소인데, 이 믿음은 여전히 사실 인간적인 믿음이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한편으로는 있어 보이지만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희망이고 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는 내 희망과 내 기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계속 안다고 표현해요.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 알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알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지만 알미 그렇게 곧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 말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걸로 그걸 내 생명의 일부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뭘 믿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읽었느냐 그냥 건성으로 읽었느냐 차이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냐 아니면 그걸 내 생명으로 지금 삼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한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고 삶에 능력이 없다면 그 이름 석자를 마치 그냥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가깝게 있지만 이런 마르다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치기로, 깨기로, 부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너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죠.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것, 아는 것보다 더 큰 알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모른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해석하고, 내가 아는 만큼 재단하고, 내가 아는 만큼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뿐이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결정했습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결정했어요. 예수님은 다 안다, 다 아신다. 나는 틀렸다, 나는 항상 틀렸다.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 전제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정작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변치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쳐서 나를 깨고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